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고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회개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세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자, 우리는 싫던 좋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싫던 좋던 많은 생각들을 해요. 오늘 소개되어 있는 이 목회단상의 이 청년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일단은 자기 경험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도 비교된 그 어떤 사람하고 더 나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미래에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 봐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노력했는데도 저거밖에 안 됐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 역시 뭐 크게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런 어떤 생각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경험과 비교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싫어도 하게 되는 거야. 싫어도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큰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 그래서 항상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담겨진 컴퓨터는 저장되어 있는 많은 메모리들은 그냥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은 그 저장된 어떤 그 기억들, 경험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와 같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어떤 그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패배의식, 죄의식, 열등의식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오늘 무슨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메모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에 의해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건 내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되어진 것에 의해서 산다고 할 때에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거야. 아무리 박수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과거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남보다 더 성공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박수 받으면서 살아도 그 끝은 종말은 사망이요. 재능이 남보다 좀 떨어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남들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살아도 또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실패야. 모두가 다. 300만 불이 있으면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실패야 그것도.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무시하고 살지요. 그런데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 주인, 내 인생의 주인께서 나에게 주인의 것을 나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가셨대. 주인의 것을 나에게 주고서는 주인은 타국으로 가셨대. 그럼 주인의 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인의 것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받는 순간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네?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주인의 것을 받는 순간에? 주인의 것을 받는 순간에 한 번도 자기가 소유한 적이 없는 것,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감출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죠.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종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은 그 재능대로 나눠줬대.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주인께서 종들을 딱 봤을 때에 저 사람의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들의 그 됨됨이를 다 알고 있어요. 됨됨이를. 그러니까 이 종들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름대로 재능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5달란트를 받고 나서는 너무나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네? 받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받았다 치고 하면 안 되고 받은 것이 사실이야. 받은 것이 사실이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 안 줬는데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난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왜 받았다고 하느냐? 난 너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순간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기뻐서 그 재능대로 나가서 바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신 것은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란 말이에요. 받게 되는 사람은 그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기쁨으로 나가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얼굴에 수심이 있고 걱정 근심이 늘 입에서 끊이지가 않고 또 거친 말을 막 쉴 새 없이 막 내뱉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어져요? 아니면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그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표현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까 안 믿고 싶어질까? 믿고 싶어져요.
그 전에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영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지금은 일본에까지 가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몇 개월이 안 됐을 때인데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영표보다 이렇게 선배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선배 선수들이 너 너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 믿어도 너 혼자 믿지 왜 사람들한테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배니까 기가 죽잖아요. 그래, 내가 뭐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이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시무룩해가지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 책을 읽으려고, 이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읽으려고 가지고만 다녔지 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돼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딱 아무데나 이렇게 딱 펼쳤는데 한쪽 면이 한 단어만 딱 써 있고 그리고 백지대라는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니라 이렇게 딱 써 있더래요. 아주 깜짝 놀랐대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의 침묵은 죄니라.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자기에게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또 그 말씀을 그 구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는 그 책에 그런 말씀 자체가 없더래. 그리고 한 단어만 있고 백지로 돼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래. 그 책 안에는. 네.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그 재능을 통해서 축구 선수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에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인 것이었는데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주인 것을 한번 소유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소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소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소유하면은 재능대로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겨 주시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 나의 사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도 재능이 있었는데 그 재능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받은 것이 없으면 뭐예요? 받은 것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미천이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네. 주인의 것을 받아야지만 그 재능대로 주인의 것을 받아야지만 그 재능대로 나가서 장사를 할 텐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장사할 미천이 없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 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미천이 없어요. 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재능대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야지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는 뭐예요?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죠. 네?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래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장사 미천이 되는 것이죠. 재능대로 장사 미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능대로 나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돼. 네? 장사해 본 적 있어요? 여기서 장사하는 건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증인의 삶.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재능대로 증인을 하는 거, 증언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아는 사실인 것이죠. 예? 믿음이라는 것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 만약에 주시는 분이 준 적이 없는데도 종이 받았다고 여기고 받았다 치고 그러고 살면은 없는데도 받은 것처럼 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종은 기쁨과 감사가 없지요. 종의 삶, 종살이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주인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죠? 주인을 위해서 함과 동시에 자기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종은 감사함이 없어요. 예?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종살이는 잘해도 모든 게 주인 거요. 못해도 다 주인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적당히. 밥만 먹여주면 돼. 예? 그렇죠? 종살이는 그런 거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늘 불평, 불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그냥 근심이 늘 마음 저변에 끊이지 않는 거야. 이제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종들에 대한 주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종들 또한 주인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인을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주인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막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모르게 되면은 일단은 잃어버릴까봐 혼날까봐 늘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잘 모르는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그래서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잘 몰라.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정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여기까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도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의 주인됨을 종이 알아야 돼요. 제자가 선생 같아지는 걸 원하신대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 같아지기를 원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들, 2달란트를 받은 종 다 주인의 됨됨이를 아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장사를 해서 남기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잃어버리는 거를 생각 못하는 거야. 기쁘기 때문에 반드시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혼날까 봐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누리지 못해. 주인의 것을 누리지 못해. 만에 하나 잘못되면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지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냥 요만큼만 잘못하면은 그냥 혼나요. 혼나.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분명히 1달란트를 받은 것은 팩트예요.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혼날까 봐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하면서 살아.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하면서 살아요. 장사 미천을 받았는데도 장사 미천을 안 받은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미천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똑같이 종살이를 하는 거야. 여전히.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이제 가셨는데 계속 구약으로 사는 거야. 예?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는데도 계속 구약으로만 사는 거야.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예? 과거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할레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기쁨도 없고 걱정은 내 인생에 타고난 운명이야 하면서 걱정을 끊이지 않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이 그것을 완성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텐데 새 생명으로 안 살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오늘 목회단상에 소개된 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늘 그래서 이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내가 살긴 사는데 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사라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땅속에 파묻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야.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야.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오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미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우울한 거야. 네? 거기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당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미리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피해망상이야. 이게 다 불안 초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달란트를 재능이 있어서 한 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인을 모르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믿어도 자꾸 구약적인 개념으로 무서운 하나님 잃어버리면 혼나니까 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키긴 지켜야지. 그런데 주님을 아는 사람 종들은 어떻게 지킬까요? 기쁨으로. 그날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지키는 거야. 예배.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야. 예?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적인 부유함이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큰 기쁨은 아니야. 그러나 오래전서부터 예배당은 다녔기 때문에 또 안 드리면 불안해. 불안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떡할까. 운전하고 가다가 어저께 어떤 교통사고 나는 거를 장면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나 교회 안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날 벌 주실 거야.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나가서 장사를 못하는 거야. 장사를 못하고 그냥 늘 수동적이야. 수동적. 억지로.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종살이 하는 거야. 여전히 종살이. 종은 특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기쁘다고 해서 자기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어. 예?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만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면 밥은 먹여주니까 인생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밥은 먹여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니까 살게는 해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거는 셈하러 오시는 회개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당 안에 이렇게 여전히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 하면서 주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어떤 정서불안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피해망상, 공황장애. 요즘은 공황장애가 또 많아요. 공황장애. 그게 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신적인 문제야. 그리고 이제 종들이 이제 겨울철 되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종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주인이 이제 겨울철이니까 이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옛날에 새끼를 꽈어요.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꼬고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남는 시간 뭐 할까? 옛날엔 투전을 해서 투전, 도박, 또 술 마시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마약을 하고. 이게 오늘날 종살이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으로부터 뭘 해야 될지 이제 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바깥에서 하는 행태들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뭔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종이지만 주님이 아는 종이요. 또 내 종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이런 쌍방간에 서로 소통이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내 재능을 알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야. 주님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산 자로 서야 돼요. 죽은 자로 서면 안 돼요. 산 자는 뭐예요? 주님 것을 받아서 기뻐서 재능대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뭐예요? 받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구약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도 남겨지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것이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고 구약의 그냥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죠. 우리는 죽은 자로서 계속해서 살면 안 되고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영이시래요. 영이시래. 영. 근데 그 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란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내 과거로부터 경험되어지고 비교되어지고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과거를 자꾸 음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음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음미할 게 뭐 있어요? 다 죄덩어리지.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 우리를 살린대. 과거에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패배의식을 갖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 나에게 이른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내가 살아난대요.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은 덮어놓고 이 말씀을 피지를 않아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늘 주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거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뭘 해요?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했는데도 저거밖에 못 사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절망,
늘 주위 환경을 보면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패배 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리시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희를 살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기억해내라.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젊었을 때 자꾸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옛날에 즐겨 듣던 노래를 들으면은 어떨 때는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인생이 무상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상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요즘은 뭐 옛날 그 유행하던 노래를 자꾸 이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불러요. 뭐 세시봉이니 뭐 7080이니 뭐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냥 이렇게 만났던 이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리워하게 되고 이제 옛날 살던 동네에 아직 그 애가 있나? 자꾸 그렇게 옛날을 자꾸 되짚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린 앞을 향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좁은 길을 주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남는 장사를,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너 뭘 남겼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시덥지 않은 존재였냐? 나는 너에게 뭐냐? 뭐였냐? 너 인생에? 그러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닌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는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장사를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도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큰 거라고 여겨주는 큰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되고 능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능동적으로
나를 살리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은 인생을 남기는 장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